삶의 광야를 지날 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삶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는 주전 145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3번의 설교를 통해 깊이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구약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억하라, 순종하라, 섬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훈련 장소로서 애굽의 종살이 근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광야의 삶을 통과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이기에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광야의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광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환경을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광야 학교는 성도들의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부도로, 또 가정의 불화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생기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광야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과 광야의 시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광야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8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광야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올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는 것이지.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육체에 먹을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비록 육체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의 육체가 살아가고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광야의 삶은 끝이 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셋째, 광야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미련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광야 시간들 가운데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불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지날 때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광야의 시간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며 성경 인물들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서 경인교회 한 사무엘 목사